하나님이 욥에게 새 친구를 보내줬어요. 욥에게 새 친구를 보낸 목적이 뭘까요, 이제? 이제 이러한 질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 친구가 욥에게 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새 친구가 욥에게 오도록 허락했을까요? 왜 그 마음을 끄집어내지? 그죠? 정확한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새 친구를 욥에게 보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일반적 개념, 일반적 관점에서는 새 친구가 욥을 뭐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 친구를 통해서 욥의 자기 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새 친구가 오지 않으면 욥은 그냥 자기 의로움이 신앙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죠? 영적 오해. 영적 오해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내 자녀들이 죄를 질까봐 그들이 잔치를 빌면 다 그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냈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낸 것은 욥이 고통당한 것에 있어서 일반적 관념에서는 위로하도록 보냈어요. 그런 다음 영적인 부분에서는 자기 의를 끄집어내서 너는 욥아 내가 너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바꾸어줄 텐데 그런데 너 왜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냥 너를 두면 그냥 너의 삶의 바운드리 안에 있으면 이게 안 끄집어져. 이게 안 나와져. 그래서 내가 새 친구를 보내서 너를 계속 뭐에 대해서요? 신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계속 끄집어냅니다. 계속 찔러댑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새 친구가 오기 전에 욥의 고백은 어땠어요? 완전히 신앙적이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새 친구가 와서 욥의 신앙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욥의 신앙을 건들기 시작하니까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변명합니다. 그 변명의 모든 적이 뭐냐? 자기입니다, 자기. 이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욥에게 쫙 자신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쫙 하니까 욥이 그때야 주님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군요. 하나님이 이 새 친구를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욥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놓여 있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 그 본심이, 본능적 본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리워졌던 신앙의 어떤 행위로 가리웠던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로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덫에 걸리는 그죠? 더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참 저분은 진짜 존경받을 만해 라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더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탄은 이게 신앙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에게 주입시켜버려요. 이걸. 그래서 이 자기 의로움을 변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어찌하든 간에 이 부분이 자기 의로움이 깨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의로움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 교회들 보면 저도 동일한 부분이지만요. 자기 의로움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변명합니까? 이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기 자기 의로움, 그 자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목사보다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낫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탄의 거의 대부분의 사탄의 공격은요, 대부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부분에서, 상대적 관점에서 계속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네,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 열심히 뭐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뭘 더 하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이 욥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 그룹을 딱 들춰내니까 욥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걸 딱 각인시켜 주시니까 말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욥은 이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이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설교의 중심은 복음과 율법입니다. 그러면 욥을 보면 욥에게 율법은 자기 의를 가지고 변명을 했던 1장부터 37장까지 율법입니다. 계속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42장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38장부터 41장은 뭐냐면 복음을 제시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복음을 제시받습니다. 그 복음을 제시를 받았을 때 욥은 이럴 수 있었어요. 뭔 소리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제시받았을 때 욥이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아까 그랬던 거? 회개했어요. 그래서 욥은 뭐의 사람으로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람에 대한 내용이 42장에 쫙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욥이 뭐 했다고 그래요? 욥이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새 친구하고 했던 모든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더 기가 막힌 거.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진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주의할 게 알지도 못한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의해야 돼요. 오늘 욥이 말하잖아요. 욥이 회개했던 내용입니다. 욥이 뭘 회개했느냐? 뭘 회개했어요? 깨닫지도 못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한 거예요. 알지도 못한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이걸 말한 겁니다. 야,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문제는 자기도 모르면서. 그거에 대해서 욥이 회개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나눴죠. 이 부분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을 말했다. 이건 뭐요? 영적 무지쇼. 영적 무지함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데 영적으로 아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예. 네. 그죠? 정확히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사기친 거죠. 그게 목사가 사기친 겁니다.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고 조금만 은혜 받으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자기를 넘어뜨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무슨 말하면 저 다 알아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는 게 욥이 다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왜 그거를 알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욥은 다 알아요. 다 알았어요. 여러분 욥기서 읽으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왜 이 아는 것이 욥에게 실제가 되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에 던져준 숙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수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분 다 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능력이냐? 그 아는 것이 나에게 복음,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실제가 안 되면 그 아는 것 때문에 미칩니다. 아는 것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들어서 알긴 아는데, 안 되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줄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줄기. 복음은 제시는 받았는데, 복음이 뭔지는 이제 제시는 받았는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보려니,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거, 뭐 우리겠죠? 저도 다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딱 욥입니다. 다 알아요. 그만 말하세요. 다 아니까. 아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는 게 실제가 안 되면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만약에 보고만에 건너면 어떨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인내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때 나올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죠. 복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이 삶의 주제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뭐 환경들, 상황들,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욥기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제 첫 번째는 욥이 고백한 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눈으로 본다였어, 본다. 눈으로 봅니다. 입니다. 여기서 이 본다가 무엇이냐는 거죠. 뭘 보냐는 거죠.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는 말은 신실하심에 대한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쭉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부터 쭉 22장까지 오면서 그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누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이삭을 드렸을 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일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걸 말합니다. 자, 이걸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면 눈으로 본다 라는 말은 신실하심을 경험한 건데, 즉 이제야 욥은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잊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브리서를 통해서 나누고 앞으로도 아브라함을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인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나눌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땅이다라고 지정해 놓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평생에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고 나서 23장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사라가 죽는 장이 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것도 보여주잖아요. 네. 매장에 땅을 삽니다.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잘 헤아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엄청나게 많이 설교하는데 23장은 별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자, 땅을 삽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소유한 첫 번째 사건이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겠다는 약속한 땅인데 예,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은 먼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이 실제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나누면서 또 나누겠지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매장지를 샀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그 죽음 너머에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은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음 너머의 일들을 보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땅을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봤냐면 내 후손들에게 주어질 그 땅의 첫 발을 언제 구입하냐면요.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요.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 땅을 매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매입하고 아브라함은 한참 후에 죽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먼저 죽어요? 사라요. 사라가 죽었단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라가 죽었어요. 그럼 뭘 의미해요? 더 이상 이삭의 어떠한 후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성경에 어느 구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가 죽고 그 매장지를 얻은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 매장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에 들어가야만이 그 다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그 매장지에 들어가고 그 아들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요셉이요. 그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때가 되면 이 애굽 땅에서 나갈 텐데 나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 뼈를 가져다가 내 조상들의 묘, 그 땅,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완결은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요셉의 뼈가 묻어짐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뭘 말하냐? 이들의 죽음, 이들의 삶에 완전히 이 땅의 삶은 끝났지만, 하나님 약속은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약속은 뭐 하잖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몰라요. 성도들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성도들이 몰라요.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여러분이 다 받고 죽으세요. 이거였어요. 약속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약속은 예를 들어 나는 이 땅에서 죽지만, 내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죽지만, 그 약속은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요. 그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놀라운 게 하나님은 여기서 엄청난 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속받은 자 또한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 약속받은 자 또한 그는 뭐 하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대신 이 땅에서 약속은 받았던 그 사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요. 이 영적인 걸 이해해야 돼요. 아이고, 이쪽은 이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놓고 말할 때 나눌게요.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신실함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욥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욥이 말하는 눈으로 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계속 나왔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문제에 빠져요? 알고 있는 것에 빠져버려요. 알고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죄송한 말이지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욥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나왔던 거, 두 번째, 욥은 그걸 통해서 뭐 했다고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요. 그런데 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소론의 말씀처럼 회개는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회개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회개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로 예수 유명하니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이 나쁜 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이거 기도하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닌데 회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냐? 자, 눈으로 보고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회개는 변합니다. 욥이 변했어요. 자기를 변명했던 욥이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한 욥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얘기가 먼저 가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경험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경험하지 못하면 회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를 먼저 시키다 보니까 뭘 회개할지 모르니까 그냥 윤리적인 죄를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한 예로 우리 수요예배 강의를 듣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회개다운 회개를 해봤습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거를, 진짜 죄인임을, 아담의 범죄, 그 범죄와 나 무관했는데, 말로만 들었고,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습니다. 말로만 들었고, 아멘, 아멘 했는데, 진짜 그 죄가 나에게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 회개했습니다. 난 문자를 받고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그거를 들어서 알지만 모릅니다. 왜 몰라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죄와 내가 뭔 상관인데 가 돼버렸어요. 당연히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요, 뭐에 대한 죄인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그래, 교회에 오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지식적인 죄인, 그게 다 죄인이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 또 하나는요, 그게 다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나쁜 일 맞았는데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얼마나 안 좋은, 좋지 못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이요. 그냥 맨날 그런 것만 회개하고 그런 것만 회개하고 또 뭔 죄 없나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막 회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다가 남편이 뭐라 그러면 시켜! 아내가 뭐라면 뭘 이래버립니다. 이게 뭐 회개예요? 뭐 그거 기도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온전한 회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그러한지를, 왜 내가 시끄러! 뭘 알아?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 원래 그래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나온 이유, 왜 그렇게 나온 이유인지 몰라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 하기를, 남편이 아내 하기를, 부모가 자녀 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보편적으로. 그런 회개에서 바뀌면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저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분은 유명한 권투 선수였습니다. 권투 선수였다가 이게 부상을 당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혹 이제 이런 예를 들어요. 이런 예를, 어떤 예를 들냐면, 자기가 권투 선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내가 화가 나서 아내를 권투해서 패면 아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패놓고 아내가 울고 아파서 고통스럽고 그 모습 보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주님 용서해. 우리는 이런 회개를 합니다. 자기도 그 목사님 그런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왜 네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다는 겁니다. 아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 놓고 그런 행동에 대한 의식을 갖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그 말에서 그분이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회개는 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때리면 안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남편 된 자들아 아내 된 자들이요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 된 자들아 아내 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깨닫겠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미쳤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남편 된 자들아, 연약한 그러신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된대요.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아내를 대해야 되고 남편을 대해야 된대요. 말씀이 그러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누구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말씀은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가 안 되니까, 그거는 그거고, 지금 이런데 자기 현실적인 부분에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왜요? 진실한 회개, 내가 내가 죄인, 하나님 말씀 받기를 두려워하고, 말씀 받기를 싫어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받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는 결코 그 부부는 온전한 부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되어버려요? 말씀이 그러하니까 아니라 서로 싸울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 해버려요. 네. 조심조심 해버려요. 조심조심 하루, 일주일, 한 달 지나가면요, 교제하지 않습니다. 부부 대화 끝나버립니다. 왜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싸우니까요. 이게 뭔 부부입니까? 왜 그런다고요? 죄인,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남편이 아내를 이시하려다가 야, 내가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이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이 들려지기가 생각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복음이 아닌 윤리적인 거, 율법도 똑같습니다. 율법도, 말씀에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는 이기지 못합니다. 왜,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나로부터 출발했으니까요. 근데 복음은 똑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백날, 많이 바뀌었습니다. 천만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그냥 내가 노력을 통해서 바뀌어진다? 그 바뀌면요, 조그만 환경 문제 오면요, 금방 터져버립니다. 사랑한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이 사랑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그 시간 가서 그 변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우리 연약하니까 계속 변질되죠. 그러니까, 자, 이제, 받았는데, 예. 이거는 예전에 이제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그 몇십 년 전 일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저 아시아교회 있을 때 한 장로님이셨어요. 그 아시아교회에서 되게 인정받는 장로님, 그 부인되는 권사님도 정말 일도 많이 하시고, 그 아시아교회 영성사역에 있어 엄청나게 많이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하신 두 장로님 권사님 부부세요. 교회만 오면 진짜 천사가 따로 없어요. 너무 막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존경받았어요.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근데 그 딸은 부모를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이제 제가 아직 목사로서 받기 전이었어요. 전사님, 저는요, 집이 지옥이에요. 너무 큰 충격받았어요. 집이 지옥이에요. 왜? 야, 너희 엄마 아빠 같은 분들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제가 그랬어요. 보여지는 부분 그러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전사님 모르시잖아요. 우리 집 안 와봐줬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더 들으면 그분에 대한 평가가 내가 완전히 달라져 볼 것 같고, 안 들으면 그 자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 자매가 좀 성격이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래서 되게 고민하다가
이분들은 이제 연세가 들어서 곧 과실 뿐이고, 이 자매는 어리니까 앞날이 탕창하고, 이 자매의 말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저희 엄마 아빠 다 가식쟁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에 사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자매, 선영이라는 자매인데요. 이 선영이라는 자매. 정말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저희 아빠가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강대성 올라가서 대표 기도할 때 제일 역겨워요. 저는 저희 아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같아요. 완전히 막 커 보여. 그러면 또 저희 엄마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그 말을 다 듣고 제가 그래서 야, 내가 너희 엄마 아빠 만나볼까? 아니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자기 말했다고. 자기를 그 딸 이제 선영이 말입니다. 자기 입을 통해 누구에게 그런 안 좋은 걸 말했다고 집에 가면 큰일 납니다. 만나지 말아요. 그때부터 막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거의 매일 그 장로님을 훈련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와, 뭐 얼마나 잘하는데요. 식당 다 점심시간 끝나면 청소 다 하십니다. 답심리 3층 식당 청소 다 하세요. 그 권사님 매일 오셔서 목요일까지 국수 삶으시고 밥 하시고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 모습을 매일 봐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막 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장로님, 그 장로님을 말하는 게 어떤 분을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모 때문에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기 싫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은 어떻게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난 사람이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가서 쫙 말했을 때 회개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전사님, 기도하신 다음에 가서 권면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충격 받았어요. 자기 말인데.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자기한테 말한 건데, 오히려 나한테 여쭤요. 전사님, 그렇게 해서 권면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답심리에서 가양동으로 교회가 옮기게 됐어요. 막 이전을 이사하려고 막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사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전에 답심리 가신 분들을, 보신 분들 알 건데, 계단에 조그만 이렇게 화분을 다 붙여놨어요. 이거는 올려놓은 게 아니라 본드로 다 붙여놨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또 작은 또 화분이기 때문에 본드로 붙여놨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근데 그분이 짐을 갖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원래 그분은 짐을 가지고 내려가면 안 돼요. 힘도 없으시니까. 그냥 짐만 정리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날도 본인이 한다고 막 시시라고 하면서, 목사님 왜 이런 거 하시냐고 하면서 자기가 막 짐을 갖고 내려가다가, 본드로 붙여있는 화분이 떨어져서 자기 발을 꽁 찍었어요. 그럼 놀라서 꽁 주저앉았는데 3층에서 2층 가운데 계단이, 그때 아시아교회 답심이 보면 계단이 이쪽에 있고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계단 3층 2층 내려가는데 넓은 공간이 거기서 떡 넘어졌는데 엉치피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엉치피가 딱 나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32장을 쫙 펼쳤답니다. 창세기 32장이 뭔지 아시죠?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그걸 쫙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사하는 날, 교회 이사하는 날 통에 잡아오려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찾아오시려 만나려고 별의별 일을 다 만드십니다.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만드시고 엉뚱한 관계, 엉뚱한 환경들 막 여러 가지를 만드십니다. 그 만든 모든 과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거기서 왜 저럴까?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었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든 관점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관점으로요.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응답 같았는데 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지? 우리는 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지 관심이 갖지만 우리가 그 관점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 말씀하시겠구나. 거기 모든 관점을 바꿔야 돼요. 뭐 하려면요? 만나려면요. 만나려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가양동에서 몇 년을 함께 사역을 했어요. 너무 멋지게 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는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제가 제일로 아직도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의문점이. 그 장로님이 그랬는데 이미 그래프는 사단식을 다 통과해버렸어요. 그 의문점이 제일로 큰 의문점이,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사단식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냥 그래프 매달 2개씩 올라가는구나. 그때 제가 거기서 가장 많이 가졌던 의구심입니다. 그냥 오면 앉아서 두 장 딱 올려놓고 그냥 쓰는구나. 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사들하고 토론도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프 올리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실제 그분은 하나님을 그 거듭남에 대한 만남이 있었겠죠. 그 다음부터는요 변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어요. 근데 계속 그래프는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회개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분은 몇 개월짜리구나. 저분은 몇 개월짜리구나. 그 몇 개월 지나면 또 엎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본질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환경적 변화를 가지려고 그래요. 환경적으로. 이겨내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변화가 없어요. 왜요? 분명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몇 개월 지나면요,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세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1년, 2년, 10년 지나가면요, 나는 원래 내 신앙 원래 이런가 봐. 가 돼버려요. 고착화 돼버려요. 그 자아는 깨지기 진짜 힘들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 신실하심을 통해서 눈으로 본 경외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 변화의 자리에 왔던 요백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혹시 표현 오셨나요? 4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백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 대만한 사람 엘리바스 계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 욥의 세 친구의 말도 옳지 않고 누구 말도요? 욥의 말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 욥과 세 친구가 계속 변론했지 그 말 다 옳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욥기서에서 제일로 많이 갖다 쓰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욥기서 제일 많이 갖다 쓰는 말이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원래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을 썼던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평가했어요. 옳지 않는 말이다 라고요. 그 말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이 말씀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그 말 하나님이 평가했어요. 그건 옳지 않는 말이라고요. 기업주면 다. 네. 옳지 않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옳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왜요? 하나님이 평가했잖아요. 너희들이 말한 모든 거 옳지 않은 거야, 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쓰는 것과 하나님의 평가가 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옳은 거죠. 원래 쓰면 안 돼요. 너무 좋은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쓰면 안 돼요. 자, 더 나가서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요백에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놀라운 결말이 뭐예요? 중보 기도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자, 욥기서를 결론을 쭉 보면요, 욥아 너 기도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욥에게 말합니다. 중보해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걸 보세요. 욥이, 자,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술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자, 욥기 1장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었을 땐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다가 혹 죄를 졌을까 생각해서 뭐 했어요? 미리 제사를 지는. 자, 그러면 욥은 뭘 알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지를 알았는데 그게 실제적 능력으로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되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그거 다 거짓말. 아무런 유익되지 않습니다. 유익되지 않습니다. 자, 욥은 그랬던 욥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렇게 했음에도 나타난 게 뭐예요? 자녀를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것이 욥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고 만남을 통해서 경외 인정을 받고 회개 변화받은 욥은 뭐 하세요? 중보합니다. 욥이 이렇게 변화된 욥이 너희를 중보하면 내가 그걸 기쁘게 받을 것이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할 것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미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리고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락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제부터 욥이 중보하니 욥의 모든 것을 뭐였다고요?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에 가장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 나오지만 가장 키포인트가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돼요. 결국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욥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겁니다. 자, 결론.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나누면서 모세가 인생이 70인데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70, 80인데 그의 모든 수고는 뭐였어요? 슬픔이었어요. 7, 80년 살아봐야 그는 수고하고 슬픔으로 끝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너희는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인데 너희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뭐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자, 이게 이 말입니다.
기쁨은 내가 기뻐야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기쁨이 말지어다 해서 임한 게 아니라, 기도의 방 100시간 아니라 기쁨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기쁨입니다. 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쁨을 줘버립니다. 욥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가정적으로 역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 사람의 학대자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자기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이 부분은, 이 모든 복음의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복음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어디 안에서요? 성령의 행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깨닫는 거,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오해가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지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지는요, 어리석음은 어디에 넣고 찍어도요? 절구에 넣고 찍어도 안 벗겨지잖아요. 그런데 벗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면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복음의 모든 역사는 성령입니다. 왜 율법은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기준은 이제 거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율법을 쭉 나누다가 결국은 이제 복음의 결국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그 나타남의 역사가 그래서 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온전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진 게 바울 서신 교회의 이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교회는 결국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다 깨집니다. 이혼만 하지 않았지 거의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말 안 하는데요? 말을 안 해요. 왜요? 싸움 날까봐. 그게 부부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기쁜 얘기 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교제하잖아요. 이유는 하다 보면 싸움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교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졌던 원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일반 가정보다 이혼을 더 많이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혼을 더 많이 해요. 근데 그 이혼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로 이혼해요. 전 너무 이혼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은 이혼이란 말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을 금기어로 삼고 있습니다. 금기어로. 이런 금기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되집니다. 뭐 하니까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성도를 보낼 때는 원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의 성도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야,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해요? 그게 우리 또 한국 교회,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탄이 어찌하든 간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정말 깨트리기 위한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변화돼야 돼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데 얼마나 많은 교제가 있겠어요.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자녀와 부모가 기쁨이 있는 게 얼마나 많은 나눔이 있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들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